어제 제 딸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뭐 대학 잘 가게 해달라는 기도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빠보다 낫다 이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이제 기적에만 집중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후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후하고 그리고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그리고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이제 있느냐는 거죠. 그 후는 언제냐 하면은 그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병자를, 그것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이 야, 저분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고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놨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놨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었던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무리. 예루살렘에서는 오히려 조롱받던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니까 오히려 뜻밖의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핍박당했는데 갈릴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판받다가 조롱받다가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막 환호해요. 막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추겨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짓눌리다가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잘해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이번에 우리들 교회 목회 세미나 갔다가 이제 한 소그룹에 가서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나눔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전 남편이 굉장히 속을 새겼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남편도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혼을 하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남편이 이 재혼하는 여인에게 집이 세 채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이 아내는 정말 집이 세 채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뭐 보고 결혼한 거예요? 돈 보고 결혼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 집이 세 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세 채가 다 깡통이더래요. 다 빚으로 산 집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 때려다가 혹 붙이게 된 게, 이 아들이 이제 이분이 결혼한 재혼한 이 남편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더구나 이제 그 자폐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자폐 아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야 되지 왜 이렇게 나한테 속였냐 그랬더니 아들이 미국에 있느라고 자폐인지 몰랐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속아서 이제 결혼했구나 해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이제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막 말씀을 나눔을 하는데 얼굴부터 이제 목까지 그냥 시뻘개지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기가 남편을 물질 보고 결혼한 자기의 탐욕도 있음을 이제 이분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폐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품고 그 가정을 이렇게 지켜가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의 비판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의 환호에 집중하는 거, 근데 이거 다 둘 다 우리가 다 사람 의지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6장 1절에 그 후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비판받으시다가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제는 환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판받으실 때도,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은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봤다고요? 예,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목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예수님 속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사람들의 비판 혹은 사람들의 환호에 집착하다가 결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요한복음 6장 우리 3절부터 한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6장 3절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 다음 뭐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절을 잘 보시면은 큰 무리가 따르더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 무리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제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 앉으시니 이제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누구와 함께요? 예,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거기 앉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제 이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성경의 키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중동에 가면은 왕의 의자가 여러분이 앉으신 이런 장의자처럼 이렇게 의자가 왕이 앉는 의자인데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의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 혼자 앉는 의자가 왜 이렇게 길게 돼 있을까? 뭐 왕이 거기서 누우려고 그럴까?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의자가 긴 이유는 이제 왕의 신하가, 군사가,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은 왕이 그 장군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방법이 이 장군을 이 왕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같이 옆에 앉혀가지고 이 왕의, 이 장군에게 당신의 한 일을 인정해주고 이제 축복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기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리더의 자리에 앉히셨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5절에 한번 보시면은, 5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리더의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러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들, 이 많은 무리를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리더의 자리란 어떤 자리냐는 거죠.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고 저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뭐라 그래요? 빌립이 대답하되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리더로서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을 책임지고 먹여야 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리더에 앉히신 예수님은 저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먹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부족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시는 반면 빌립은 어떻게 저들을 먹이냐는 거예요.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만 보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부족함만 보고 먹여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부족하고, 여러분 이거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히셨잖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영혼을 먹여야 될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저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셨더니 빌립이 아니 저들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가져오겠냐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반면 빌립은 부족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영혼을 먹일까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늘 푸른 학교를 시작하면서 사실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늘 푸른 학교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니까 8이 16주 동안 매주 수요일 날 한 7, 80분 되는 분들을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주도 아니고 8주도 아니고 16주를 계속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자 회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새벽에 이제 목사님들 오셨는데 비슷한 숫자예요. 한 7, 80분 되시는 분들인데 한 번 먹이는 것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갈비탕 사드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 번 먹이는 것도 어려워서 나가서 갈비탕 사줬는데 여러분 16주 동안을 계속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사실은 걱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 보내주실 거고 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그냥 막 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우리 그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섬겨주세요. 기쁨으로 섬겨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 지역의 교회들 중에는 없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여기 동네 분들이 그 음식 드시면서 얼마나 우리 일심교회 자랑과 소문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 늘 푸른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되고 있느냐는 거죠. 별로 아멘 안 하신다. 할렐루야. 요새 우리 교회가 이제 목요전도, 금요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 오후도 우리가 그 4월, 5월, 6월 그리고 9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총 6개월간 첫 주만 우리가 전교인 노방전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 목요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목요전도를 하겠다고 이제 모였는데 목회자 빼놓고 우리 평신도분 뭐 한 분, 뭐 두 분 이렇게 오셨거든요. 목요전도 할 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야 이거 목요전도 시작한 거 과욕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조금 마음에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요새는요 목요전도 뭐 8분 막 이렇게 나오셔서 막 이렇게 전도하시잖아요. 저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주일 오후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 마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전도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전도비 예산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원래 예산 잡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막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부족한 게.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족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벌써 뜻하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전도 헌금을 하나님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언제 이 노숙자가 와가지고 우리 본예배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적 있나요? 노숙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또 섬겨달라고 무명으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우리 뭐 장학헌금 부족하다 막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장학헌금을 하고 계시는데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먹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저 영혼들을 어떻게 먹일까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부족하다에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일까에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손길을 통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영혼을 책임지는 리더냐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함만을 보는 리더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한번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굶주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누구 하나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그러거든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아이예요. 그 아이 이름도 없습니다.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아주 보잘것없는, 당시 가난한 사람이 먹던 정말 작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것임을 알고, 여기 보니까 9절에 가지고 왔다가 아니고, 가지고 뭐죠? 여기 잘 보시면 가지고 왔다가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 작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작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요?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가지고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 뜻밖의 인물, 뜻밖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한 뜻밖의 인물, 한 아이예요. 이름도 몰라요. 그 아이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 아이예요. 한 아이. 그것도 가지고 온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도 이투스가 아니고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이 뭐냐면 아주 조그마한 그 물고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금에 절인 맛없는 물고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하지 말라고 오래 두고 먹으려고 절이고 절인 아주 조그마한 그 물고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온 거잖아요. 가지고 왔다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까? 인간의 눈에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뜻밖의 물건, 뜻밖의 사람, 뜻밖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주 이음교회에 우리 찾아가는 전도대가, 우리 차 한 대 우리 성도님 이렇게 사역자들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왔잖아요. 아마 뭐 가서 우리가 2시간 잠깐 전도하고 왔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뭐 가가지고 뭐 우리가 가서 2시간 전도한 게 뭐 이렇게 큰 그렇게 그 교회에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그 지역의 뭐 아파트부터 상가까지 아주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전도 물품 나눠주면서 여주 이음교회 왔다고 하면서 전도했잖아요. 저는 이 작은 전도의 씨앗이 그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말 12월쯤에 여기 목사님 모시고 한번 그 이후에 어떤 전도의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나눠달라고 지금 그럴 예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는 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뭐 목요전도 금요전도 이게 그냥 어떤 그 열매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저는 우리 그 유경수 권사님하고 여기 경수아파트 전도하고 나서 가끔 후암동에 우리 마차 전도 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격려하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경수아파트에서 전도하고 이제 후암동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무슨 아파트죠? 뭐 트라필리스인가 무슨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는 누가 살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도 전도의 문 열리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지나쳤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 목사님 그 한 분 할머니에게 복음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셨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거기 사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작은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슴에 그냥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그 점심시간에 수박 이렇게 이사한 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대접한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한 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분이 이렇게 수박 대접할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냥 이 집에 가보면은 한 분 누우면은 그냥 그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런 데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수박을 대접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오병이어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연하게 받아 먹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작은 헌신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헌신하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병이어를 헌신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냐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보면은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그 다음 뭐죠? 앉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앉으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아니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서 있었냐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으니,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앉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원어상의 의미는 기대어 눕게 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대어 눕다. 여러분 기대어 눕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죠? 누이시며 아니겠어요? 양은 들어눕는 법이 없대잖아요. 양은 몸집은 크고 이 다리는 짧기 때문에 이 들어누우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이리들이 와서 잡아먹으면은 잡아먹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신다 그러잖아요. 양이 들어 누웠습니다. 양이 들어 누웠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목자가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들어 눕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들어 눕지 않는 양이 들어 누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 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들어 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 와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일신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하룻밤을 일주일을 밤을 못 자는 그러한 날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그 확신을 제가 일신교회에서 배웠어요. 아무리 힘들고 뭐 고민되고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도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정말 양은 안 들어눕는데 목자를 믿고 들어눕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들어눕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뭐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흔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기 앉게 하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랬잖아요. 들어 누웠게 하라. 기대어 눕게 하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만병천어를 만든 거거든요. 아주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뭐 아주 그냥 보리떡과 물고기가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버리는 것이 없이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서 모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아주 우연찮게 여기 우리 일신교회 주변의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이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모든 교회 홈페이지들은 이제 거기 보면은 새가족 이제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 제가 놀란 게 있었어요. 사실은요. 뭐 우리 교회에 옆에 있는 교회들이 뭐 최소한 3배, 뭐 많게는 뭐 6배, 7배 되는 교회들이잖아요. 뭐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 한 4배는 될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이제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인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난주 이렇게 본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올해 그 지난주까지 6월 새가족이 몇 명이냐 이렇게 봤더니 7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난주까지 40명이에요. 40명이 넘어요. 지난주까지 42명이에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야, 놀라운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데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은데 보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와도 그냥 왔나 보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새 가족이 왔나 보다 여기는,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알고 귀히 여기고 남은 조각이 없이 여러분 귀히 여기고 그걸 거두어 가지고 그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제가 거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춘천에 그 중심에 대표적인 장로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장로교회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춘천에 갔을 때 들려지는 소문에 뭐 그 교회에 얼마나 새가족이 많이 오는지 2년 동안 새가족이 물밀듯 몰려왔대요. 그런데 이제 새가족이 물밀듯 몰려올 때 교회가 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여긴 거예요, 그거를. 한 2년 지나니까요,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요,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새가족이 이제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귀히 여긴 것이, 처음에 첫 해에는 뭐 300명 1년에 새가족이, 그 다음에 500명, 그러더니 1000명까지 넘게 1년에 새가족이 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는 만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는데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병이어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막 버리고 막 아무렇게나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더 부어주고 싶으시겠냐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지난주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이 우리 신교회 와가지고 참 이렇게 호의를 받아본 거는 처음이고 나 같은 노인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봤습니다. 저희 목회에 적용해 봤고 또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죠. 거기 보니까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병이어 같은 영혼을 귀히 여기며 돌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영혼들을 당연히 여기며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함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계속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